올라온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인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뭐 특별한 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은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면 부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각해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눈물도 있고 새로운 결심도 다짐도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무디어져요. 이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뻔한 예배, 늘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익숙하게 드리는 같은 형식의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그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자극적으로 좀 나를 좀 놀래켜 보십시오. 목사님 좀 재미있는 것으로 나를 좀 흥분시켜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들을 자꾸 하면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렇게 쓴 것처럼 예배냐 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쇼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를 자꾸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줬을 때 특별히 무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모습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환호할 만한 일들은 없어도 성령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가 늘 그 기도겠지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번뜩이게 하신다. 번뜩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 시간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말씀을 듣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성령께서 각인을 자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몰라요. 부부라도 몰라요. 내 자식의, 내 부모의, 내 형제의 일들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주님은 잊어버렸던 그의 서원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강권하심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예배가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이 구분된 게 아니고, 예배가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분주한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뜻입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예배도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불순종한 인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리고 순종은 별개의 일로 여기는 것은 네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스스로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할까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듣는 중에 들려지는 소리와 달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청력이 있다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에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만을 위하여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들려지는 소리로 끝이 아니라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쭈그리고 앉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면 들려지는 소리도 못 듣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 속에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러고 부들부들 떨고 앉았고,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헛소리 해야 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주님이 그 말씀 속에 네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에게 각자 그에게 느껴지는 의미로서는 각각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적절하게 적용되어지고 깨닫도록 때로는 회개할 일을 알게도 하며 주저했던 일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며 전혀 스스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전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 AD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예배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얽매였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넋두리하고 탄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릎 꿇었던 사람이 오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한결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앞날에 대하여 그는 한숨을 토하며 절망했던 모습과 달리 예배를 통하여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갖고 이전보다도 주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날까지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친 모습으로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할 만큼 힘겹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낯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입술에 선포가 다르고 행동거지가 달라져야지. 누군가에게도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본 사람이라면 예배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예배로 인하여 그는 소생하고 예배로 인하여 그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늘 강조하는 것은 왜 선교 현장에 가서도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 있다 보면 때로는 물질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그 자리에 그 환경에서의 정치와 분위기를 따지게 되고 민족성을 따지게 되고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따지게 되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생활의 정도를 따지게 되고 등등의 일들을 따지지만 불행하게도 적잖은 엉터리 개떡 같은 놈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왜 너는 빼놓고 얘기하냐 말이야. 네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그 처지를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네 얘기를 누구도 무시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네가 그 형편, 그 처지, 그 역사, 그 모든 환경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더 잘 알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너도 그곳을 가기 전에는 네가 충분히 준비하고 그 현장에 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고 녹두리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너. 그러나 네가 발걸음을 뗄 때도 성령께서 강권하셨고 성령이 강력하게 깨닫게 하심을 수용하여 옹기된 발걸음에 어느덧 너는 성령님은 빼놓고 너는 형편과 처지만을 얘기하고 있냐 말이야. 이것은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늘 예배가 익숙해지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변함없는 그 공간에 달라지지 않은 그 숫자에 때로는 여러분 특별한 변화가 없는 듯한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췄으며 하나님의 일들은 중단됐는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왜 너는 성령님을 빼놓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보내셨으며 너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너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너를 위해 탄식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정작 그는 성령님을 잊어버렸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감격, 기쁨, 위로,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왜 당신은 성령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냐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대단치 않는 탄식 섞인 어눌한, 때로는 흥분이 배어있는 듯한 기도도 그가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웃기를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고, 그리고 우리를 지긋한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빼놓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왜 빼놓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점점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는 걸 자랑하듯 떠버리고 싶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기고동적하고 숨쉬고 퍼먹고 살아가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굳은 살에 박히면 감각을 상실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제는 뻔한 일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다 그 모든 굳은 살이 벗겨져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라도 강팍해질 수 있고, 장로라도 다를 바 없으며, 권사라도 같으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낯선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누군가에 끌려 첫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의 공간에 앉아 있을 때가 진짜 여러분 착했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느껴지는 듯했고, 막연하지만 섣부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예배의 순서예요. 근데 이제 교회 좀 다니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확신했나 봐. 그래서 더 개판이지요.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못돼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수 믿고 3년 되면 다 죽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한 3년 믿을 때가 제일 좋아. 순수한 듯하고, 배우려고 애쓰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때가 좀, 그러니까 집사 되기 전에 팍 죽어야 돼. 이 집사 돼도 이게 뺀질뺀질해지니까, 그러니까 집사 되기 전에 팍 죽어버려야 제일 좋을 때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더 착해지는지, 더 진실해지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오늘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을 읽으면 내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 과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일까요?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놈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다 그러면 권총차고 못된 곳에 총질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마땅히 존중히 여기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빈번하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은 그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지, 누군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삐뚤어진 내 목적을 이뤄보겠다는 뜻이 아닌 것을 명심하세요. 그는 지금 홀로 된 여인이 되어져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처지에 그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호소할 때는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놈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으니 홀로 된 여인을 도와봐야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은 이 나쁜 인간이 빈번하게 와서 억울하게 겪고 있는 일에 정당하게 재판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판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얘기를 계속 무시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나쁜 놈이네. 그 새끼 나라에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그 새끼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다 도우라고 그러니까 그 새끼가 그 짓거리를, 나쁜 새끼네 그 새끼.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얼마 동안 그가 날마다 빈번하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 편이 되달라는 말이 아니라 너 돈에 환장한 나쁜 새끼야, 너 정의의 편에 서 있어라 이놈의 새끼야, 그 얘기예요. 네가 내 편 되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좀 다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얘기는 맞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놈 얘기 들으면 또 다르더라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무조건 자기 편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그 인간에 비해서 기도하는 내 편을 무조건 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내 기도에 무조건 역사해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지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내가 애쓰고 있거든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가 가서 도움을 청했던 건 너는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의 편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네가 법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 법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정의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놈은 불의한 놈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홀로 된 여인이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자주 나타나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는 건 그 새끼가 착해진 게 아니고 너무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너무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누가 보면 민망하고, 자꾸 그냥 나타나니까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갑자기 달리는 차 앞에 와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제발 내 억울함을, 이게 무슨 1인 시위도 아니고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이러는 일에 인간이 너무나 본인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아니고, 법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참 유치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새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 없지 않아 있겠죠. 적어도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기본적 양심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일을 거침없이 해대는 민망한 짓을 뻔뻔하게 하는 인간은 없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맡은 바 책임의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바르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야 될 일이겠죠. 소위 말해서 마땅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새끼가 갑질한단 말이야. 하청을 줘놓고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확대하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어두워지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착해서가 아니고 이제라도 자기가 자기 업무의 일을, 직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게 이유야. 홀로 된 여인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를 번거롭게 하고, 그 번거롭게 하는 일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을 알았어 에이씨,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이 맺힌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자로 된 거, 무사람이 이게 대단히 과식거리는 아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도 극복해야 될 영역이지만 도대체 이 억울한 일은 감당할 수가 없고, 소위 세상 말로 죽어도 눈 감고 죽을 수 없을 만큼 그랬더니 그놈이 지가 괴로워서 해줘야 되겠답니다. 아이, 재수없다. 나 그거, 그 인간 재수없어. 아, 나 빨리 그냥, 아이고, 나 꿈에 나타날까봐 겁난다. 아우, 나 갑자기 밥 먹다가 그 인간이 탕, 아우, 난 겁난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야, 내가 너무 괴로워서라도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주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냥
해주자. 아유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한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이 말한 걸 들어봐라.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개떡 같고 그지 같은 놈도 마지못해 귀찮아서 괴로워서라도 마땅히 할 일을 귀찮은 일인 듯 마땅히 할 일을 여러분 하여튼 뭐 인심 쓰듯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나 글을 읽다가요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나에서 나와. 잘 얘기하다가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처럼 결론은 그러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게 결론이야. 결론이 뭔데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18장 1절에 있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돼.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낭망하지 말래. 그리고 계속 기도하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쏘가지에 삐뚤어진 마음에 탐욕스러움에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뜯어내거나 또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이 이루어줄 것 같은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무엇보다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구해도 너희가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는 무슨 항상 기도예요? 변함없이 항상 계속 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말은 믿음과 관련된 말이에요. 믿음과. 그러니까 18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있는 내용은 너희가 늘 믿음에 관심을 갖고 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계속 기도하되, 왜 주님이 그 믿음의 일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믿음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믿음의 일이라고 여겨져 사력을 다하고 있으지만 왜 무사람들이 믿음의 일들을 폄훼하고 도전하는 일에 왜 주님이 속히 이런 일에 본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가슴에 한이 맺힌 듯,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것을 뺏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누군가를 짓밟거나 고통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착하고 선하게 애쓰고 있지만 인간들이 믿음의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리가 양떼들을 잡아먹고 상처를 주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에 왜 주님은 이럴 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떤 새끼가 누가 건드렸냐 너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고 사모했던 때가 한두 해가 아닌데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마침내 이제는 숨통이 끊겨질 것 같은 위기에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우리도 인내가 바닥이 난 것 같은 이때 왜 주님은 보고만 계시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를 호응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야,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거라. 불의한 재판관 그 새끼도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여인의 얘기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뭐라고 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더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당하시면서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걷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며 이 모욕은 건져내기 어려우며 나는 감당할 수 있어도 우리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너무나 괴로운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야 까짓것 믿음 얘기에 마음이 동하고, 예배 자리에서야 믿음 얘기에는 다 여러분 좋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느끼는 고통,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만나는 삶의 현장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배나 더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고려하고 결심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다짐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능력과 힘을 간절히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상처 주려고, 우리를 당혹해 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내뱉는 말 몇 마디도 견뎌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앉아서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하여튼 두 팔을 더 많이 벌려야 하여튼 뭔가 더 많이 받을 것처럼 감당을 못하고 본인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 가면 안 보여, 다 뒤집어져 있어서. 그 조그만 세상의 미풍에도 홀랑홀랑 뒤집어져. 그러니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 얘기. 난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믿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라고는 묻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도하는 이 장본인은 늘 이 사람의 최대 관심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늘 만날 수 있는 일과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항상 그의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도전 속에서도 그 지속적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큰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환난이 없게 달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7절에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봐라,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른 천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보고만 있겠느냐.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는 자들을 내친 적이 없으며 버린 적이 없으며 방관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인간도, 모진 그 더러운 인간도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의 정의나 인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독하고 그 더러운 놈도 그래도 지가 인간인지라 마지못해서라도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 하물며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두 번째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말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그 구속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또 자신의 신앙을 다져가면서 애쓰는 모습을 주님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 주님이 속히, 주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준대요.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도록 만들어 그렇게 도전했던 인간들이 얼굴이 뜨뜻해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두려워 겁에 질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나타내준다. 어떤 인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냈으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반문하며 거들먹거리고 온몸 방져 있는지 주님이 엄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믿음 때문에 애썼던 시간들, 믿음 때문에 기꺼이 감수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어려움을 겪으면 아유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지 이래야 돼. 에이,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인생 살아봐야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는 무사람들에겐 비밀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내가 곧 올 거야.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곧 올 거다. 우리는 그날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웃으면서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내. 왜 그래?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이겨.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에 우리가 이긴 게임을 나중에 재방송을 볼 때 우리가 몇 골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 아유 그래도 이겨. 그래도 이긴다. 우리 신앙이래.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믿음은 헛되지 않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늘 우리는 당장 이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웬일이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게 또 웬일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며, 아무리 봐도 내리는 결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안 도와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도와주실라나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결국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파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대. 우리는 알지롱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롱,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야, 너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뭐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알렉산드리호가 276명의 담대가 다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릴 사망에 여러분 그 어두운 그 그림자가 그들을 다 덮어버린 것 같은 처지에도 살려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도대체 누구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될 줄로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멜레데라는 섬에 걸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주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요. 우리는 안다 말이야. 그렇게 이미 다 안다. 우리는 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고 지금 네 꼬라지가 내 꼬라지만 보지 말아라.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당신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1년 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두고 사는 거예요. 눈길을 천국에도. 그 사람이 믿음 정도를, 그의 믿음 생활을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100m를 뛰는 것과 42.19km의 마라톤을 뛰는 건 달라요. 주법이 달라요. 100m를 뛸 땐 죽어라고 뛰어야 돼. 100m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42.19km를 뛰는 마라톤이 100m에 목숨을 걸면 못 뛰죠.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고요? 우리는 주님께 두고 천국에 두는 거예요. 그 전에 황영조 선수였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뛰면서도 본인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왜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미친, 그렇게 뛴대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팍 쳐받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42.19km를 걸어는 봤을까요? 그걸 죽으라고 뛰는데요. 이야, 그 뛰는 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야. 예?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막 자동차가 달리고 오토바이가 달려가면서 42.19km의 그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찍는 거 보니까 옆에 아이들도 흉내를 나고 뛰더라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가, 마라톤 그 뛰는 사람을. 예? 웬만큼 젊은이도 같이 여기서 뛴다 그러는데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뛰는 거야. 언덕을 내리막길을 막 죽으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테이프를 끊을 때 몸을 젖혀가면서 마침내 다 이루었던 환희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도 육상 선수도 자기가 뛰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오늘 겪는 일들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아이고 별일 다 겪네. 그래도 그는 그것 때문에 휘둘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선을 그곳에 두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8절에는 속히, 두 번째는 그러나예요.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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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챙기겠다는 걸까요? 해결을 위해 기도하나요? 믿음을 위해 기도하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되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철의 밤을 보내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금식하겠다고 하는가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 금식을 하고 싶습니다. 40일 금식을.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 40일 금식을 하고 싶습니다. 왜 금식을 하시려고 하시죠? 목사님,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야,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긴급한 문제요,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금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40일 금식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멘도 없는 이 분위기에 저는 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토록 좀 전에 많았던 믿음은 다 어디로 폭격을 맞았는지, 꽃샘추위에다 날아가 죽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40일 금식을, 그것도 믿음 때문에 여성이 하겠다는 일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결론, 그러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40일 금식한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고, 그것도 믿음 때문에 기도하겠다니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막는 이유는 믿음의 일들은 날마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을 40일을 마쳤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41일째도 여전히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42일째도 당신은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날마다 당신은 믿음 때문에 이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믿음의 일들은 날마다의 매일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40일 금식으로 믿음의 일들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원하는 바도 구하지만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을 위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빗대어 원하는 것을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뜻으로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인용했다면 죄송하지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길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당신이 생각 없이 인용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일과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지,
이런 일에 대한 분별력을 제게 갖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내 탐욕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사고와 믿음의 의식을 갖고 그 모든 일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먼저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흥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이 잘 되면 저 혼자 먹겠습니까? 주님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주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욕심이 먼저지. 아이 참나, 꼭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쏘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일인지,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안 되는 일인지 먼저 기도한다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그곳에 참석하고 그것에 초청장을 받아 가는 일이 대단한 일이지만 너 그것이 믿음 생활에 합당한 일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 한때 막 여러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분들이 가서 보면 대빵 크게 어마어마하게 걸어놨다가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면 그 그림을 또 사진을 엎어놓고 말이에요. 이런 미친 짓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일이냐, 먼저 기도하라니까. 두 번째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의 의도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다 칭찬할 만하지만 세상의 거센 도전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런 마음이 들어. 이것이 합당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고 싶어요. 이것이 결코 내 믿음에 썩내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걸 핑계 삼고 싶을 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 힘써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우습지요. 죄를 질 때는 무리를 이유 삼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씩 불러.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죄를 질 때는 20명, 30명이 같이 지으니까 괜찮다고 느끼고, 각 이 죄에 서로가 나눠서 이 문제들이 점점 죄에 대한 의식과 죄에 대한 결과가 희석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죄를 추궁할 때는 한 놈씩 불러.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무리 속에서 죄에 대한 의식이 적을 때, 죄를 심판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홀로 나가서 그 죄에 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죄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늘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다시,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애들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세요. 다시,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아하,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라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하세요. 저기,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시작. 근데 인간들은 죄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여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쉽다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 달콤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를 회유해. 야, 너도 해도 괜찮아. 괜찮아, 다 하는데 뭐 어떠냐, 너 유난스럽게 살지 말고.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는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 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갈등하면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 기도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갈등했어요.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그들의 제안은 뿌리치기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힘써 기도하고. 이해가 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떠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의 일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빙자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새는 간헐적 단식은 더럽게 많지만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금식하겠다는 인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때가 되면 썩어져 버릴 육체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믿음으로 힘쓰기 위해 어느 날 불현듯 그는 스스로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그런 적은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 그러잖아.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설령 오늘 내가 뭔가 힘쓰고 애씀으로 무사람들에게 남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거나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침내 너에게 누군가 칭찬을 하고 칭찬 속에 이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대단한가 보다 착각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당신의 허를 찌릅니다. 놀랍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애쓴다고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서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일인 교만된 일을 그가 행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만약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갖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갖습니다 라고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요? 자, 오늘은 치유 집회입니다. 치유 집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어 나오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기도합니다. 누가 모일까요? 얼마나 모일까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인간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이게 하찮게 작은 일로 여길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 나름대로의 삐뚤어진 동기와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뜯어내라, 성취해라, 탈취해라, 그런 뜻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일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겠으나, 오늘 18장 1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탐욕으로 말씀을 임의로 자기가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요새 네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느냐? 너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냐? 너는 믿음을 위해 우느냐? 너는 믿음 때문에 너는 무엇에 얼마큼 시간을 들이고 애쓰느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묻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는지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면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심이 있다는 사람일 테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믿음의 일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항상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일인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 연장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나 믿음을 지키도록.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 옆에 장로, 권사, 집사가 바르지 않은 일에 아멘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좀 더 그 믿음에 나도 힘을 내는데, 그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동의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일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이권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피차간의 인간관계도 관련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것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나?
분명히 이 일은 돌아서면 후회될 일이 뻔한데, 겉으로 볼 땐 다 장로 권자 집사라고 만났지만 주일날 되면 다 뿔뿔이 터져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갈 때, 나도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움으로 눈물을 쏟고 회개할 게 뻔한 일. 하나님, 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써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좀 더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며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말하기를, 아유 그래도 집사님 대단하시네, 그 소리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계속 믿음을 주님 배우실 그날까지 지켜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이고 권사님 대단하시네, 아우 권사님, 아우 정말 권사님은 하여튼 빼어나다니까, 대단하다니까. 그러고 돌아서서 지네끼리 또 그년들이 아이고 좋텐다 또, 아유. 이런 얘기는 없을까? 여러분도 한두 번은 해봤을 것 같은데, 믿음의 일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도 낭망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철벽 같은 믿음도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였던 그의 신앙의 의지와 노력을 보면 대단하다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도 버티다 못하면 적잖은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의 고백이, 사실 그때는 그냥 버티다 못해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대. 그냥 그대로 그냥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주셔야만 된다고 그러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힘을 주실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힘을 내라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며 신앙생활을 여러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다를 바 아니며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당신이 근래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을 빙자하여 얻고자 하는 바가 많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 만한 원한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저 탐욕스럽고 그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신의 필요 때문이 대부분이겠죠. 하나님, 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더욱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억눌의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믿음의 일들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